23장 19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지난해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장애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지내왔습니다. 또 새해를 맞았지만 아직도 이 상황이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어서 매우 마음이 무겁기도 하지만, 그러나 역으로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약속된 복을 붙잡고 힘차게 나아가서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오늘 약속된 하나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전 5장 고후 5장 17절이죠. 고후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렇죠? 지나는 지나갔습니다. 실수했고 실패했고 연약했던 지난 때는 지나갔습니다. 새해와 함께 우리는 또 새 것이 되었다는 그런 마음으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한 해를 출발하는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특별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 일선에서 물러서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새해에는 꼭 기필코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지켜보면서 가능한 대로 더 힘써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축복하면,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 기도를 받는 그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을 지키는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마귀는 저주의 근원이지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마귀는 위장된 복으로 우리를 유인해서 꼭 이렇게 강태공이 낚시하신 분들이 그 낚시 끝에 그 고리에, 적은 그 고리에 먹감을 끼워가지고 던져놓으면 이 먹을 것이다 할 좋다 얼른
입에 물었다 하는 코에 걸려서 밖으로 나오자.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유인하게 해요. 에덴 동산부터 이 마귀는 위장된 복으로 거짓말로 하나님 주면 된다, 눈이 밝아진다, 죽지 않는다. 오늘날 이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된 것 가지고, 신실하지 못한 것 가지고 저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유혹하는 이런 마귀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진실로 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을 주시길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을 하늘의 복이다, 혹은 영적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은 때로 눈에 안 보이는 복이에요. 그래, 신령한 복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오늘 교도문에서 보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선택. 또 나에게 선택해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시고, 누구의 죄인임을 알게 해주셔서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해 주셔. 용서해 주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셔? 구원을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 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신령한 복이 뭐냐면 성령 충만의 신령한 복입니다. 성령 충만의 신령한 복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그리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 그리고 종내 인생 마감하는 날 영원한 몸으로 변화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천국이 신령한, 천국은 누른 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이 신령한 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복입니다. 우리 모두 신령한 복 받은 것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피차에 서로 축하할 일입니다.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무슨 복입니까? 세상적인 복입니다. 육신적인 복, 육적인 복, 눈에 보이는 복입니다. 여러 가지 복이, 뭐 팔복도 있고, 뭐 어떤 뭐 오복도 있고, 그래서 오복 떡밥간도 있잖아요. 오복도 있고, 우리나라 복 얼마나 좋아합니까? 복자가 밥그릇 밑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자 써주고. 옛날에 집집마다 그 지금이야 뭐 장롱 있고 좋지만 그 아랫목에 항상 옷을 걸어놓고 다 이렇게 덮어놓고, 그래서 복자를 써서 이 옷 입고 나가는 사람 복 받으라고. 육신의 복은 무슨 복이냐면, 우리가 사는 동안 건강한 거, 크게 나누면요, 여자가면 건강한 것, 혹은 명예, 혹은 물질, 이런 것들이 육신의 복, 세상적인 복이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 신령 복만 주시니 아니요, 신령한 복도 주실 뿐더러 육신의 복도 충분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신령한 복과 함께 육신의 복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신령한 복을 외면하고 육신의 복만 사모하면 그건 기복신앙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육신과 관계없이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나가면 필요할 때 육신의 복도 충분히 제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복이 약속이 됐어요. 자주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명령과 약속으로 된 겁니다.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주마, 하라 하지 말라, 회개하라, 용서하마,
구하라 응답하마, 찾으라 찾게 하마, 두드려 열어주마. 명령과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약속의 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가운데 특별히 복이 약속돼요. 복이. 그래서 저는 오늘 6곳의 성경 구절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성경 전체를 소개할 수 있지만, 전체가 하나님 약속의 복이지만 특별히 금년 1년 우리 사는 성도들이 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6곳의 성경을 소개할 때 꼭 기억하셨다가 늘 성경을 꾸준히 읽으시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은 첫째 것, 화요일은 둘째 것, 주일날은 6곳 다 성경 읽으시고, 아멘이신가요? 한번 그래서 우리 금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령한 복과 함께 필요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복이 있어요. 무슨 복이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 사랑의 대상이 많죠. 사랑할 것이 많죠. 배우자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부모 형제도 사랑하고 성도도 사랑하고 사랑할 것이 많아요. 혹은 내 취미도 사랑하고 내 영혼도 사랑하고 내 몸도 사랑해야 되고. 그러나 특별히 사랑할 것 많은 가운데 우리 모두는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복이 어디에 있냐면 시편 119편 161절로 168절이 있어요. 꼭 기억하시고. 시편 119 161절로 168절. 그 가운데 특별히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약속됐는데 시편 119편 16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두 가지 복이 여기에 첫째는 뭐예요? 큰 평안이에요. 큰 평안. 큰 평안. 우리 교회 이름 평안이가 있잖아요. 우리 정무사님 아들 평안이. 그 적은 평안이. 큰 평안이. 마음 평안.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장애물이 없대요. 장애물.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의 심령의 가정에 큰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장애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애물 때문에 때로 모순이 못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 어떤 장애물이, 어떤 친구가 장애물이, 어떤 이아들의 건강의 장애물이, 질병의 장애물이, 어떤 사건의 문제가 사고가 장애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나갈 때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금년 1년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 심령에 큰 평안과 앞길에 가정에 사업에 일터에 직장에 장애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복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받는 복. 이 복을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 이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받는 복. 사랑하되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생각하며 또 되새기며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 어떻게 전해야 하나? 이 말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하신 그분의 심령이 내게 느껴져요. 그 말씀하신 분의 심령이 느껴질 때 그 말씀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말이 가슴에 와서 심령이 느껴질 때 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특별히
특별히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여기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한 내용이지요. 복 있는 사람은 또 어떻게 사는가? 악인은 어떻게 사는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어깨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리고 말씀을 주의하러 뭐한다? 묵상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한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웬만한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 시냇가에 물이 있으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데요. 잎사에게 마르지 않습니다. 행사가 형통합니다. 행하는 일이 형통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을 주야로 늘 묵상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도 맺고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일이 다 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십반은 견디지 못하지만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지만 말씀 묵상하는 자는 의인의 회중에 든다. 의인의 회중, 몰리는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보호 속에 있는 장소입니다. 회중이란. 여러분, 이런 복이 시냇가에 심나무와 같은 이런 복이 금년에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늘 말씀을 묵상해서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떤 성경입니까? 세 번째 복은 순종한 자가 받는 복. 말씀을 순종한 자가 받는 복. 이 성경은 좀 길어요. 신명기 28장 1절로 48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은 초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가 받는 복, 중반 후반에는 불순종한 자가 받는 저주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치 못하게 만들어서 저주받게 만들려고 저주받은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일이 힘들고 또 순종하다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죽기 살기로 금년에 말씀을 순종하리라. 죽더라도 말씀 순종하다가 죽으리라. 그래야 죽음에도 후대가 복을 받죠. 죽음에도 분명히 승리자는 주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금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손해가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죽기로 살기로 말씀을 순종해서 순종한 자 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했나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십니다. 뭐랍니까? 그 다음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그 아래 모든 복들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28장 12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자에게는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대요. 보고.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 신명기 28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 줄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자, 저 말씀 보세요. 말씀을 순종하는 너를 위하여,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순종하는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가 뭡니까? 보고. 아름다운 보고. 보물 창고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행복의 조건들, 이 모든 이 행복의 조건들이 쌓여있는 이 아름다운 창고를 여셔서 땅에 때를 따라 비도 내리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꾸어줘도 꾸임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복을 명하사 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아름다운 복을 위해서 복을 명하여 우리에게 복을 이르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고장난 자동차를 가지고 이제 정비소에 갔다 왔어요. 정비소. 보름공사에 아니라 보름공사 맞죠? 보름공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필요한 부품을 보관하는 곳을 딱 열고 가지고 나와 딱 고쳐. 꼭 이것처럼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영적 신앙생활, 내 육적 생활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그리고 그 보물 창문을 열어 필요한 것을 우리 제공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자 이 말. 이러기 때문에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하나님이 열어서 복을 내려주시 못하도록 이 못된 마귀는 불순종하도록 힘들잖아, 손해잖아. 너 짧은 인생 그렇게 살다 끝날래? 한번 자유도 누려봐야지. 이래서는 유혹합니다.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도 어떤 일이 있어도 금년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내 목숨을 걸리라.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평안도 있고 장애물도 없고 시냇가에 심나무 같고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필요한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복입니다. 목자의 사랑받는 양의 복입니다. 시편 23편. 목자의 사랑받는 양의 복. 이 양이 목자 곁에 있으면, 목자 인도 따르면, 목자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보호받습니다. 맹수로부터 길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어떤 경우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양이요 하나님은 목자다.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유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은 목자를 떠나 생복할 수 없다. 양은 목자를 떠나서 안전할 수 없다. 양은 목자를 떠나면 위협에 처한다. 길을 잃는다. 맹수의 밥이 된다.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는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 목자신 선한 목자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시편 23편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천양으로 신만 물가로 인도하신다. 부족함이 없는 삶, 쉼이 있는 삶, 내 영혼을 손성시키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삶,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어려움에도 온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두려움이 없는 삶, 하나님 내 목자가 되어주시면 부정함이 없는 삶, 쉼 있는 삶, 영혼이 소생하고 인도함 받는 삶,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산다고 말씀 주십니다. 이런 복을 받으셔서 금년에 목자하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채워주심과 소생케 해주심과 안전케 해주신 복을 꼭 받아 누리셔서 금년에도 안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복입니다.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가 받는 복.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가 받는 복. 이 말씀에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믿고 하나님보다 사내의 말을 더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 이런 사람은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막 험간한 땅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좋은 일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가문을 해도 가문에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일 오는 것을 보게 돼. 가문을 해도 걱정이 없어. 왜?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는데 걱정이 없는 삶, 좋은 일 오는 것을 보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금년에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늘 생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걱정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면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면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좋은 일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 하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런 복을 꼭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받는 복. 시편 91편에 이 90편도 참 은혜로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면서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사는 자가 받는 복을 자세하게 말씀했어요. 구구절절 말씀했는데요. 눈을 확인해 보실까요? 91편 3절에 보면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 올무와 전염병 건져주시. 3절 말씀에 보세요. 사냥꾼 올무와 심한 전염병. 여러분 이 마귀 올무가 있잖아요. 심한 전염병이 지금 보세요. 이 코로나 이거 전염병 아닙니까?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줘 주신다요. 아니, 성경입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난 지금 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릇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사냥꾼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는 복을 받아요. 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 방패. 막아주시. 악한 일을 막아주시. 사고를 막아주시. 방패가 되시오. 그리스도는 4절에 말씀했잖아요.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하나님의 기초로 덮어주시오. 날개로 다 품어주시오. 그 진실함은, 그 하나님의 진실함은 방패요, 손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방패가 되십니다. 금리는 우리 복과돼. 하나님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민족도 하나님 막아주시오. 저 김정은이 막아주시고, 저 러시아도 막아주시고, 저 일본도 막아주시고, 중국도 막아주시고, 막아주시오. 방패가 돼요. 뭐입니까? 방패가 되실 분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재앙을 막아주신다. 재앙을 막아주신다고 그랬어요. 10절입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화가 미치지 않도록 어떤 화근이 없도록 재앙이 장막에 가까이 못 오도록 하나님 막아주신다. 뭐입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11절로 12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천사의 명령에 내 모든 것에 너를 지키게. 천사야, 오늘 김종록 장로께서 교육간다. 하나님이 내가 명하노니 길에서 지켜, 오가는 길을 지켜줘. 천사 명령해서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품 안에 살 때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악한 세력을 이기게 해주신대. 내가 승리하도록 해주시겠다. 91편 13절입니다. 13절에 뭐라고 말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받고 젊은 사자 뱀을 발로 눌러버렸다는 거야. 이거 뭡니까? 승리. 이 온수마귀 사단, 이 더러운 악한 영들 막 이 승리하게 해주셨다.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뭐입니까? 14절 보면 높여주신대요. 필요할 때 높여주시. 내가 높아지려고 안 해도 필요할 때 높여주신다. 14절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너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높였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복이 또 남았는데 10편 19편은 91편은 기도 응답, 간구를 응답해 주신대. 우리가 기도 응답하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내 간구 간절한 기도 응답해 주신답니다. 15절입니다.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응답해 주. 그래서 환난 당할 때 그 함께해서 내가 그걸 건져주고 영화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야, 금년에 기도 응답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이제 시편 91편에 약속했던 복, 마지막 복인데요,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복이요? 장수의 복. 장수. 오래 산다 이 말이에요. 16절입니다. 장수와 만족 주신다는, 그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장수하되 만족하지 못하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 장수할 때 모두 풍족할 때 만족하면 기쁘잖아요. 어제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던 고향 모 교회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내가 통화를. 그래 권사님이 나에게 내가 지금 몇 살인 줄 아냐고 퀴즈 맞춰보라 하더라고요. 내가 거의 나이를 알아요.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려다가 92세는 안 되셨죠? 아직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내 나이를 2살 높이려고 그래? 90살이신데 지금 걸음걸이가 부족해서 걷지 못해서 교회 출입을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김영관 집사님은 개수서 교회 출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의 날까지 건강히 지내시다가 병 없이 사시다가 천국 가셔야 돼. 우리 모두 이런 복을 받으셔야 돼. 장수와 만족의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런 복이 약속됐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 구절 더 소개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들은 자의 복. 온전한 11조를 듣는 자의 복. 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경 구절 6개인 줄 알았더니 7개. 내가 번호를 잘못 먹여가지고 지금.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11절 말 나왔다고 마음 닫지 마십시오. 10까지 우리가 온전히 못했을 때로 이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11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면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첫째 복이 뭐냐면 하늘문을 열어주신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죠. 보세요. 온전한 11절 창고에 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말씀을 지켜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마귀입니다. 아까운 마음, 불안한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 때문에 어떻게 틀리고 푸푸해라고 살아야. 근데 하늘을 열어주셔. 하늘을 열어주셔. 복을 부어주신다. 11절에는 메뚜기를 메뚜기를 금해주시. 메뚜기 뭡니까? 메뚜기를 금해주시는데 옛날 성경에는 황충을 금해줘. 황충.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선을 먹지 못하게 한다. 밭에 포도나 열매를 기한 전에 보세요.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이 말은 두 가지 복인데 메뚜기를 면해 주신다. 이 말은 황충 면해 주신다. 질병 면해 주신다. 또 기한 전에 열매 떨어진다. 이 말은 중도 하청. 예를 들어 어린이를 가졌어요. 중간에 유산되는 것, 이것 기한 전에 떨어지는 것. 과일을 심었어요. 아름다운 상품 수확해서 출하해야 되는데 그냥 바람에 떨어지고 벌레보고 떨어져 버려. 이거 보세요. 메뚜기를 금해 주시고 중도 하차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겠다는, 열매를 보존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사는 땅을 아름답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12절에 내가 파고 있는 땅을 아름답게, 너희 땅이 아름다우지 모르고, 내가 맡고 있는 땅이, 내가 나가는 직장이, 내가 하는 사업이 아름다워, 내 가정이 아름다워, 내가 발을 밟고 있는 그 땅이 아름다워지겠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보고 복되다 말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7곳의 성경 구절을 소개해 드렸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금년에 매일 읽고 또 묵상하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지켜나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한 필요한 복을, 약속된 복을 이행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이야. 오늘 본문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려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속이십니까? 하나님이? 안 속이십니다. 마귀는 속였어요. 하나님은 안 속이시고 진실하신 분이.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며 잊고 애우고 막 기도하면 이 말씀 지킬 힘을 주셔서 힘이 내게 와야 돼. 안다고 지키는 거 아니에요. 안다고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지킬 힘이 와야 돼. 지킬 힘이 내게 와야 돼. 보세요. 야, 전에 아주 구덩이를 파야 수박을 심는데, 그럼 구덩이 팔 힘이 없으면요 못 파는 거야. 지식이 있어도. 자, 썰어질 애들은 지금은 뭐 기가 가지만 썰어질 애들은 모내기는 하는데 지식이 있어도요 썰어지는 힘이 없으면 못 하는 거야. 이것처럼 기도로 힘이 와야 돼. 말씀을 지킬 힘이 하나님께 내게 부어줘야 돼요. 주여, 금년에 말씀을 지킬 힘을 내게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분 복을 받을 이유가 있어요. 복을 받을 이유가 있어요. 왜요? 왜 복 받아야 되는가? 내 육신의 평안, 내 육신의 만족, 삶의 편리, 이것이 우리 복받는 요건이 아니야. 복받는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을 받아야, 평안의 복을 받아야, 믿음의 복을 받아야, 평안의 복을 받아야, 건강의 복도 받아야, 물질 복도 받아야 효과 있게 주를 위해서 쓸 수 있잖아요. 마음 평안치 못하면요 주님 일하는데 막 불편하면요 편치 못해요. 마음 평안할 때 주의를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육체도 건강할 때요 건강해야 주님 일하는 거예요. 건강치 못하면 병원에 입원해 계시잖아요. 물질도요 물질을 꼭 하는 일이 있는데 물질로 주의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영혼군을 위하여, 주님 영광을 위하여, 쓰기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복 받으려고 하는 그런 복에 대한 집념이 있어야 돼요. 그저 나 평안하게 살고 누리고 살다가 자녀에게 물려주고 유산 물려주고 대대로 평안하게 살게 만들어야지. 이것이 복받는 비결, 복받는 이유라면 이거는 기복신앙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것보다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 복받을 이유는 믿음이 있어야 죄라고, 평안해야 죄를 잘할 수 있고, 건강에 힘차게 할 수 있고, 물질이 있어야 물질을 할 수 있으니까 주의 일에 유익을 위하여, 편리를 위하여 복을 받아야 되겠다. 진실하게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마귀는 우리가 복받아 주의 일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영혼은 주의 일하면 그 일한 만큼 상이 있잖아요. 영혼은 상 받는 거 원치 않는다. 그러니 이런 마귀의 적의 공격이 있음을 늘 인정하면서 어떤 일이, 어떤 당장 어떤 핍박, 손해, 어려움, 위기가 온달지라도 오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착한 양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나 11조 드리면서 주의 것을 구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서 금년에 우리 모두 어리보다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다 말씀 붙잡고 아주 승부를 걸어서 말씀 잡고 기도해서 말씀대로 살아 약속했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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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리겠습니다.